안녕하세요. 법향입니다. 오늘은 단단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그 정도는 견뎌야지. 강해져야 해. 그 말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필요했던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말이 조금 버겁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흔들린 날도 많았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버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도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두고 천천히 흘려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울면 혼났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 정도도 못 참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자기 책임처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아 더더욱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표정을 관리했고 눈물이 나도 목구멍으로 삼켰고 속이 상해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살아오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함과 굳음은 다릅니다. 단단함은 중심이 있는 것이고 굳음은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느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늘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툭 꺾이고 자꾸만 예민해지고 어쩌다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이 너무 오래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힘들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어디가 무거운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단해지려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이 거칠었고 그만큼 우리가 애써왔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단해져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삶을 오래 가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힘을 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게 움켜쥐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손이 먼저 굳고 팔이 먼저 아프고 결국은 더 빨리 지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을 세게 움켜쥐면 잠깐은 버티는 것 같아도 결국 더 빨리 상하고 더 크게 지칩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 단단해져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단단한 마음은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대단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을 억지로 덮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저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대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끝난 일, 이미 변해버린 사람, 이미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것을 붙잡고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을 반복합니다. 둘째, 저항합니다. 지금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울면 안 돼. 분노가 올라오면 화를 내면 안 돼. 외로움이 올라오면 이런 감정은 없어야 해. 그렇게 밀어냅니다. 붙잡음과 저항, 이 두 가지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아주 단순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냥 알아차려라. 슬픔이 올라오면, 아,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화가 올라오면,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아,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올라오는 건 자연입니다. 감정은 날씨 같습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비가 오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온다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불안이 지나가는 날일 뿐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비가 오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비가 와도 아, 비가 오는구나 하고 우산을 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자연스럽게 젖은 옷을 말리듯 마음을 다시 말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것도 변하지만 괴로운 것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이 올 때 그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안은 계속될 거야. 이 외로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은 다시는 가벼워지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감정이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내 안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단함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이 관점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덜 휘둘립니다. 그게 단단함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대부분은 생각이 빨라집니다. 생각이 빨라지면 감정도 따라 빨라집니다. 감정이 빨라지면 말도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의 첫 연습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숨을 한 번 늦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흩어질 때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말을 늘립니다. 설명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말이 늘수록 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때때로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라 상처를 더 비비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은 필요할 때 말을 줄일 줄 압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요.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들이 상대에게는 차갑게 느껴질까봐 우리는 망설이지만 사실 이 말은 내 마음을 지키는 아주 따뜻한 방식입니다. 마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예전의 나와 비교, 남들과 비교, 가족과 비교, 친구와 비교, 형제와 비교, 내 삶의 속도와 남의 삶의 속도를 비교를 하면 내 마음이 바로 좁아집니다. 숨이 짧아지고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길은 남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길이고 내 길은 내 인연으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고비를 넘어왔고 다른 상처를 안고 있고 다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내 삶을 내 삶답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단단한 마음은 비교 대신 내 자리를 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이 말이 오래가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처는 종종 기대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알아줄 줄 알았다. 당연히 내 편일 줄 알았다.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다. 당연히 변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인연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는
자연입니다. 다만 기대가 나를 찌르지 않게 한 발 물러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바라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문장이 단단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치면 미워지고 싶어집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더 태웁니다. 미움은 불처럼 번져서 나를 먼저 뜨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성냄은 성냄으로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성냄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움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단한 마음은 미움 대신 경계를 선택합니다. 경계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경계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나에게 힘듭니다. 그 관계는 지금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미움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내 마음을 오래 살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중에 아주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빠르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느립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습관처럼 자기부터 탓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비난은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선택이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다시 배우고 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지막은 놓아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놓아주는 것을 포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놓아주는 힘은 내가 약해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쳐서 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놓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이건 내가 다 안아야 할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이 문장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단단해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단단한 마음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으려고 딱딱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대나무처럼 휘어질 수 있는 마음, 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고요해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강함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 한마디만 마음에 올려두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견뎠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져도 괜찮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해치지 말라.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만큼 큰 고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 더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